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예수님을 깊이 알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오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께서는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하시며 성령을 강조를 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지요. 자, 파라클레토스라는 번역입니다. 그 뜻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는 헬라말로 보면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보혜사라는 뜻이 변호사라는 뜻인데 어떤 뜻일까요? 자,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위로자냐? 상심한 사람, 낙심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만져주고 따뜻함으로 감싸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또 상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문제,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를 들어주시고 길을 안내하고 방법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또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을 때, 위험한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와서 건져주면서 돕는 자 역할, 이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돕는 자다. 그래서 결국 보혜사, 그러면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어떠냐면은 세 가지로 보는데 지켜줄 보자, 그 다음에 베푸실 해, 스승사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이 뜻은 우리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베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이 뜻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내가 받은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은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자,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 속에 있으면서 힘을 주고 세상을 이겨내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종례를 베풉니다. 성찬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여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들 있는 곳에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제자가 하나가 말합니다. 주님 가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해요. 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성령께서입니다. 자,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오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보혜사고, 첫 번째 보혜사고,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고. 그런데 본질은 같은데 기능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냐면 제자 가운데 오셨어도 제자의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몸의 제한을 받아요.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피곤도 느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몸이 아니에요. 영으로 오세요. 그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이해가 같으려면 자, 본질은 같고 기능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오동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고 첼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오동나무에서 만드는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바이올린과 첼로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보혜사예요. 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도들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구원받게 하시는 거에 그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예수님은 오셔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뜻을 나타내요. 오직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요.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구원시켜 주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천국 가는 영생을 주신다면, 두 번째 오는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도록, 죄도 시험도 이기도록,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제자의 몸 밖에서 같이 자고 같이 이렇게 했지만 성령은 영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영과 더불어 인도한다는 것, 이것이 기능적으로 다르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다른 보혜사 성령도 본질적인 면에서 진리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기능은 다르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런데 성령 보혜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자, 이것이 기능면에서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냐? 두 번째, 성령께서는 사람들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리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바쁘게 살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까지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일 속에 파묻히다 보면은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이 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나중에 수요일날이네, 수요예배 가야 되나? 아니면 금요일날 오늘 일 끝내고 금요예배 가야 되네? 이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생각하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자들 몸 밖에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셔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자,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유언하시냐? 성찬하시면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에 성찬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떤 역사가 있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때로부터 그들은 어떠냐면 몸 안에, 그들의 제자들 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태초에부터 세상에 계셨고 창조 사역도 함께 하셨고, 그런데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해서 그 속에 제자들 몸에 넣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은 어떻게 하냐? 사람 몸 속으로 영으로 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이거는 너무너무 놀랍고 황송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왕의 왕, 구주의 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인, 그래서 성령의 별명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는 자체가, 내 속에 모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밥을 하루, 이틀, 사흘을 안 먹어도 이 중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속에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 중요하죠.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예전에 제가 만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남자 집사님인데 자기 말로 표현할 때 목사님, 저는 나이롱 집사입니다. 아니, 집사가 무슨 나이롱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술은 끊었는데 담배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이롱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버스 2대로 교구가 기도원에 성령대망회로 가는데 그날 일을 좀 쉬고 같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버스에서 내렸는데 다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안 보이시나 하고 제가 밖에 딱 나가서 봤더니 한참 만에 저 뒤에서 걸어오셔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담배를 자주 피워가지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담배 한 대, 화장실에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는 중이에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다른 사람 화장실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버스 타기 전에 또 한 대 피고,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다가 어느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전이다. 성령을 모시는 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거룩한 성령, 능력 있는 성령, 권능 있는 성령을 우리가 모시려면 우리가 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이 말을 설교를 듣고 이분이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성령이 없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 아, 담배를 내가 피고 이 굴뚝을 삼아서 연기가 나오니까 성령이 계시면 콜록콜록하고 기침하겠네. 성령이 있을 수가 없겠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고민되니까 아, 내가 이게 담배를 끊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담배를 못 끊으면 교회를 못 나갈 거고 담배를 끊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고린도서 3장 16절 이 말씀 때문에 그분이 결국 담배를 끊었어요. 왜? 내가 성령을 괴롭히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그리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찬식을 우리가 하잖아요.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거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성찬 첫 주일이 다가오기 전달 마지막 주일에 다음 주는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마음으로, 대속의 은혜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성찬을 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내 속에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익히 지금까지 다 들었겠지만 간단하게 9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195장 3절에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합소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자, 평안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에게 이르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건데 여러분 이 열매가 평안한 가운데 열매가 계속 맺게 돼요.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는 사랑, 희락, 화평이 없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무엇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여금. 세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증인 되리,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너희도 증거하느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할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로 19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로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19절이 돼요. 같이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여섯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지요. 7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피차 복종하며 가정과 사회 질서를 지키게 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8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은사와 직분을 능력 있게 수행하게 하십니다. 은사를 주세요. 능력 있게 하도록 하세요. 9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함 받고 보니까 돌을 맞으며 극한 순간에 숨지기 전에 하늘문을 열리게 하고 오히려 자기의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땅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 힘은 오직 하늘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여.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9가지 역할, 우리에게 와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냐? 자, 성령을 어떻게 받냐? 3가지입니다.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하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 최초로 충만함 받을 때도 회개하고, 믿고, 구해야 되고, 성령은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재충만 받을 때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믿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금요 성령 대망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밥을 먹어요. 날마다 물을 마셔요. 날마다 우리는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일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면 자동차가 돌아갈 수 없죠. 물론 전기 자동차 엔진이 없고 배터리로 가잖아요. 비행기가 엔진이 없으면 비행기가 못 갑니다. 성령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의 엔진, 비행기의 엔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성령 없으면 말씀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 없으면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성령 없으면 죄도 시험도 세상도 시대도 이겨낼 수가 없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회개하고 믿고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밥도 먹어야 되고 숨도 쉬고 물도 마셔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도 숨을 쉬듯 계속 우리가 받아야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하루 길도 한 주간도 한 달도 우리 인생의 신앙의 발걸음 모든 발걸음에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승리하고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걸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귀한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이 새벽에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하나님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발걸음, 또 귀한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손길도 우리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위에,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